사사기 7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7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장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바알 제단을 회파함으로써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먼저는 자기가 속한 아비에셀 가문을 부르고 다음은 자기 지파인 므낫세, 다음은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던 근처 지파들입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소집하고 나서도 기드온은 2번이나 양털 시험으로써 하나님께 승리의 표적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을 받아주신 것이죠. 기드온이 확실한 것을 원하는 완벽주의 성격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더 표적을 주셔서 승리를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내일 다음 본문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은 완벽주의였지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완벽주의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은 바알을 대적했다는 의미의 기드온의 별명이고요.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을 보면 바알 제단을 회파함으로써 이스라엘 중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영웅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인 4지파에서 나온 군인들이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미디안 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여기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가 이쪽인데요. 이 적군이 진친 이 주변에 있는 이 4지파에서 모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바로 여긴데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했죠. 모레산 앞. 네,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가 이제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 앞에 여기 골짜기에 적군이 진을 쳤고 여기가 하롯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대적이 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지파에서 나온 자들이 32,000명이었는데요. 미디안 연합군의 병력은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135,000명이었거든요. 적의 병력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승리의 이유를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력을 줄이는 것은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는데요. 믿음의 순종이 바로 큰 용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순종, 이것이 승리의 핵심 비결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10,000명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더 줄이라고 재차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줄이는 것이 기드온을 위한 것이라고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고 이번 전투의 승리는 수가 적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로만 전투를 하는 것이 승리 비결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믿음의 순종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고강도 시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고 큰 용사는 믿음으로 이기는 용사인 것이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 이것이 진정한 강력입니다.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네. 물을 마시는 방법이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어떤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을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용감한 자라는 증거도 없고 그들이 더 힘이 센 자라는 증거도 없는데 그들이 더 전투를 잘할 자들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그냥 물을 마시는 방법,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선발하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 만한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주의력이 있는 자들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물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는 것은 무기를 손에 잡았기 때문이고, 물을 마시는 데에 정신을 팔지 않고 주의를 살피는 주의력을 가진 채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고자 하지 않고 절제력을 가지고 물을 핥아 마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 둘째 견해는 단지 술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도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마셨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지 술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 시험의 목적은 술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과 충성의 사람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남길 자들로 하여금 물을 핥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벌컥벌컥 무릎을 꿇고 마시고 싶었지만 만 명이 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마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비좁게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으므로 무릎을 꿇을 만큼의 공간이 자기에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남길 자들로 하여금 물을 핥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기드온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위하여 남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두셨던 것입니다. 참전하겠다고 두려움 없이 남은 자들인데 이 10,000명 전부가 말이죠. 불평 없이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사실 남겠다고 남았는데 돌려보내면 불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평 없이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선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쟁 와중에서 인간의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선발한답시고 무슨 기준을 제시하고 선발하는 것이든 결코 공정한 기준은 되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소수를 남기기 위하여 제시한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남기고자 하신 사람들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순종이죠.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편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음을 말하는 이유는 양식을 담는 항아리와 나팔이 이번 전투의 도구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이하에서 알게 될 것이고요. 네, 자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네. 전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15절 이하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의 비결이 자기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우리의 힘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써 우리 죄가 도말되게 하신 것은 인간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혜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닙니다. 인생사의 모든 일이 영원한 천국에 남는 승리가 되게 하려면 인생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영원히 남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와 모든 민족의 복음화 제자화 즉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것이 최고의 승리 비결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승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사용할 것이라면 바로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만이 필요할 뿐, 이 명령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인간 지혜는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가르침으로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만 순종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모든 민족을 복음화 제자화하는 방법,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어린 자녀들, 어린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가르치는 복음화 제자화, 오직 사랑으로 가르치는 복음화 제자화, 이것으로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방법, 이 진리와 지혜의 방법을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복음화 제자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 안에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화 제자화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